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를 좀 했어요. 그리고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지 않는 형제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의 도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도성을 쌓아가려고 하니까 남을 아프게 하고 죽이고 또 빼앗고 도둑질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화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때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겨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천국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은혜가 떨어지면 육의 세계, 우리가 버렸던 것들을 다시 챙기게 되죠.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기 잡는 거, 또 이런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큰 득이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게 왔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배를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이 제자들은 다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하더라고요. 나 고기 잡으러 가노라. 딱 그래요. 그랬더니 그의 형제 요한도 또 야고보도 같이 따라갑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있다는 말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물질, 부귀, 영화 이런 거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다시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 자리로,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은혜 떨어지면 똑같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별 수 있겠어요? 은혜 떨어지면 목사도 인간이고 사람 냄새 나고 인본주의 나오게 되고 이 전에 버렸던 돈 다시 챙기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은혜로 이겨내고, 환난이 와도 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무교절날 감옥에 갇혔어도 이 교회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나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혜 떨어지니까 육신 것, 세상 것, 그리고 내가 버렸던 거 다시 챙기고 앉았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와 같이 은혜가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산을 사도들 앞에 다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의 재산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더 큰 것.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했다고 믿어요. 그러면 여기 은혜가 뭐냐? 은혜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은혜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은혜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는 일에 늘 힘쓰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좀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자, 이제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따라 나오는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할 때 나오는 것. 그러니까 경건은 어떤 소중한 것을 내가 붙잡고 받았을 때 그때 나오는 것이 경건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들이 나오면 그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경건과 두려움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 2시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란 도구를 쓸 줄 아는 존재. 두 번째, 이 사회를 이 서로의 조화를 이루고 구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 또 뭐 여러 철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아무리 제가 얼마 전에 이 예능에서 뭐 잡학사전이라고 해서 그 교수들이 나와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갑자기 그걸 딱 보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딱 그들이 그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근데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드러내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그랬더니 이 글을 쓰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이 창조자다. 딱 그래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그 주인공을 어떻게 써내려 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긴 한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부족한 존재이며, 인간이란 죄인이며, 인간이란 무너지며 넘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잃었던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근데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그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자기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영혼 깊숙이 온 전신을 다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에 빚진 자다 얘기를 해요. 이 복음에 빚을 졌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교회 세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선교하는 일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는데도 늘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거예요. 뭐가 죄송하냐면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에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제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뒤로 꺾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울하고 똑같아요. 바울이 특별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큰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에 빚진 자가 되셔야 돼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갚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직장 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뒤통수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믿는 사람들을 늘 사기쳐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놔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이 데나리온의 비밀이 이제 저희가 나오는데 100데나리온의 이제 이 사람은 10,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줬어요. 그 주인에게. 그런데 주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갚아라. 그랬더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얼마냐?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약 50조 정도 된대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의 처와 자식과 재산을 다 몰수해서 다 뺏어라. 그랬더니 주인에게 주인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갚을 길이 없지만 갚겠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갚을 수는 없지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준 거예요. 50조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이 사람이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목덜미를 잡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로 환산하자면은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치고 사기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큰 사랑 받은 거예요. 더 큰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사기치고 등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은혜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시브리서 12장 28절에 시브리서 기자가 이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임해야지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자,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근데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이 시브리서 기자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시브리서 기자는 바울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여기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시브리서 성경을 보면 시브리서 편지를 보면서 그 양식과 채널이 바울의 서신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울이 저자냐 아니냐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브리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신앙과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한 것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 대한 연구. 디모데가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아마도 여기에 이렇게 놓인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목회를 했고요. 또 에베소에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 속에서 이 디모데는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과 박해와 환난이 최고조를 치고 있을 때 이 시브리서 기자가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럽에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그래도 좀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 네로 왕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막 힘들게 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독교인들을 도우면 바로 방조죄 또는 공조 또 이렇게 해서 같이 죄를 물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직장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사회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든 때였습니다. 힘든 때뿐만 아니라 정말 이 재산을 뺏기고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마치 이 범죄자처럼 죄를 지은 범죄자처럼 기독교인들이 쫓겨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사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러면 참 이런 가운데서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인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12장 28절에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더라고요. 은혜를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예수님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지 그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돕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헌금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고 강단의 꽃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드리고 시간 예물 드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은혜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 떨어지면요 진짜
사람 냄새 나요. 정말 교회마다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싸우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의 설교도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 말씀 목회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 은혜라는 말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하심, 이런 것이 바로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은혜가 늘 내게 임할 때 성도들도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여러분 목회하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교회 나올 때 성경적 지식 배우려 나오시나요? 이제는 성경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인터넷 딱 열어보시면 여러분 궁금한 거요, 네이버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유튜브에 다 뜹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성경적 지식이 다 뜹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다가 이 호크마 주석 딱 치십시오. 그러면요, 뭐 몇만 원만 딱 주면요, 이 30만 원짜리 호크마 주석이요, 한순간에 내가 원하는 지식 다 뜹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호크마 주석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몇 명 전도하면 호크마 주석을 교회에서 선물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만큼 이제 주석이, 이제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귀신들도 알고 떤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귀신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도 안 되는데 아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자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귀신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 교회는 살고,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넘어왔잖아요. 예배 못 드릴 때도 우린 예배 드리면서, 그래, 저는 이 생각했어요. 정부에서 벌금 문다고 한다면 1,000만 원 물자. 정말 물자. 그리고 정말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저는 늘 그 제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한 번도 제자리를 놓은 적이 없어요.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도 전도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터져도 전도하고 있었고, 겨울이 와도 전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니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냅니다. 은혜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녹록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 밀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는 항상 은혜가 있었어요. 금식을 할 때도 은혜가 있었어요. 저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때도 예수님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으셨어요. 항상 은혜 가운데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넉넉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손님 대접하는 것, 돕는 것, 이것은요, 대접하고 돕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떠오르는 성경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대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도저히 저 사람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이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 정사무엘, 그러니까 정집사님이란 분이 오셨어요. 거린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목사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한번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야지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옷도 내놔라. 옷을 제가 제일 좋은 옷 갖다 주면 나는 이게 목사님이 키가 작지 않냐. 봐라. 내가 무슨 타잔도 아니고 내가 헐크도 아니고 막 이러면서 돼지고기 볶아주면 소고기 해와라. 그리고 빵을 갖다가 제 아내가 후라이팬에다가 빵을 이렇게 다 맛있게 해주면 나 이 빵 맛있는데 여기에다가 왜 건포도가 안 들어갔냐. 여기 건포도가 안 들어갔다고 막 불평해요. 근데 어느 날 열받은 거예요. 제가 화딱지 나더라고요. 거지 주제에 가리기는 그냥 아무렇게 먹지 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열받아서 항상 그때는 교회에서 철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가 나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다. 근데 예수님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저는 나다. 딱 그러시는데요. 그 순간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네요. 아니 이 사람 참 신기해. 주님 응답을 받고 이제 이 사람에게 정말 잘 섬기려고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서 하나 딱 써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계약서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대로 제가 돌아와서 5억을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직인을 탁 찍어놨어요. 근데 맨 밑에 좀 껄쩍지근하게 거기다가 추신 해놓고 뭐라고 썼냐면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합니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2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마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손님 대접하는 것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8년 됐나요? 장로님 15년 됐나요? 한참 우리 토요일 날 여기서 전도하고 처음 이 전도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전도들 하시고 그때 항상 이제 토요일만 되면 여기 이제 그 두산 아파트 옆에 보면은 옛날에 그 이바돔 그 무슨 그 뼈해장국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장로님이 항상 토요일만 되면 식사 대접을 해주셨어요. 사모님하고 저하고 애들하고 같이. 근데 그것도 한 번, 두 번 얻어먹지. 목사라고 무슨 목사가 얻어먹는 타이틀도 아닌데. 그래서 장로님 오늘은 제가 삽니다. 뭐 이렇게 사드리고. 근데 그 다음 달 또 장로님을 사신. 그래서 눈을 감고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죄송한데 눈을 감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동과 울림이 들리더라고요. 너는 기도만 해주면 돼. 그럼 내가 갚아줄게. 너는 축복 기도해. 그러면 내가 갚아주는 거야.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어려운 사람마다 여러분들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주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 2절에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다가
여러분이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심는 게 아니라 그건 뿌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심으십시오.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뜻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좀 어려운 데 가서 좀 도와야겠다 해놓고 여러분 저쪽에 여기 그 오남리에서 저쪽에 가니까 사찰이 하나 있는데 사찰이 문을 닫는데 사찰이 문을 닫으니 그 스님이 얼마나 힘들까 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있는 곳에 심으십시오. 이단한테 가서 여러분 거기다가 헌금하십시오. 헌금해 보십시오. 그거요. 헛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저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곳에 와서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뻐하심 거기에다 하시면 돼요. 아무 데나 다 갖다 그냥 막 갖다가 뿌려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1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주의 사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녕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미니라.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근데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좀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고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여호와의 산에서 아브라함처럼 드릴 때 준비해 주신다고 말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좀 어려운가요? 자, 이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모리아산에 가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지금도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산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그 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 순서를 바꾸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먼저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준비하시고 예비된 복이 지금도 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먼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렸다는 말은요. 자기의 미래를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앞날과 이 성공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거였어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예배해 놓으신 걸 받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번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로 이 예배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2절에 이로써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을 정확하게 캐칭을 합니다. 정확하게 캐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딱 있을 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길래 그 목사님에게 저도 참 어려운데 그분에게 이 돈을 좀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지금 안 그래도 교회 월세가 좀 밀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전 몰라요. 돈이 많아서 드린 거예요. 그리고 털어버리고 와버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신기하게도 채워줘요. 또 한 번은 부흥회를 엘리야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회를 목사님 한 분과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주고 이제 이분은 이제 자기 부흥회가 또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가고 저는 뭐 그냥 이 소개해줬으니까 거기서 은혜 끼치고 막 울고 불고 부르짖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근데 뭐 사례 받으러 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부랴부랴 오더라고. 그러더니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여기 오남리까지 딱 오는데 오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례비 제가 써야 되겠어요. 그렇게 아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뭐가 올라와요? 시험이 든 거예요. 시험이 들었어요. 진짜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고문 제주가 부리고, 그러면서 막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 이깟돈 아마 한 100만 원이나 줬을까? 50만 원이나 줬나? 몰라요, 금액을. 근데, 가만히 있다가, 이깟 돈이야, 뭐. 늘 나는 어려웠으니까 또 어려우면 되지 뭐. 그리고 딱 마음을 털고 이렇게 딱 왔는데 그리고 마음을 비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근데 그리고 나서는요. 저기 장인어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신기호 장로님 그 장로 장립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기도하는데 목사님 이 돈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금액이 그 주간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기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오라고 그러네. 그래서 또 근데 그게 사람이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또 이게 열받잖아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 가자. 그래서 케이크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도 오는데 2단 케이크를 해달래. 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2단 케이크라는 것도 또 없어요. 그 특별히 또 제작을 해야 되더만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2개를 사갔어. 그러면서 또 그 케이크를 할 때 또 뭐라고 하냐면 2단 케이크를 할 때 생크림으로 해달래. 그냥 막 이 속이 열딱지가 나지. 근데 갔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 혼났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차를 새로 스포티지를 뽑았는데 자기 집 앞에 대놨는데 누가 자기 차를 받아놓고 도망갔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님께 받은 금액이 그 금액이래. 근데 저는 그 주간에 받았던 금액이 그 금액이었어요. 저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교통정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 은혜로 하시면 돼요.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너무 큰 거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정말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진짜 이 만 데나리온보다 더 큰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오늘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2절에 이로써 부지 중에 여기 성경 보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부지 중에라는 말은 모르는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지 않았던 상황 속에서도 천사들을 대접했다. 여러분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이 그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상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은혜를 항상 은혜 받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 교회는 더욱더 천국화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목회자도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또 목회자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이렇게 가는 교회가 가장 합리적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대접하고 심은 거 잊어버리십시오. 은혜로 하는 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제발. 그거 일기 쓰지 마세요. 무슨 회계장부도 아니고 내가 얼마 전에 얼마 이렇게 했고 목사님께 얼마 드렸고 뭘 해드렸고 그 다음 뭘 했다 이거 여러분 일기입니다. 그거 회계장부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이 대접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은혜 있는 사람 섬기는 것, 심는 것,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나와요. 그리고 보이지가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회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게 보여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뭐래 이렇게 많은데 이래요. 근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늘 부족하고 뭐가 좀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럼 왜 그럴까요? 관심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손님 대접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접을 대신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 안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